오늘은 제가 요셉 그 뒤에 부분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일로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잘 풀려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또 생각지 않는 이와 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완전히 처음 사정보다 이제 더 나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이제 밑바닥까지 이제 떨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고 원통한 그와 같은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요셉의 상황이 마치 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참 희망을 보기가 참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세 때까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 그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요셉은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참 잘 나가던 그 사람이 사업이 부도 나서 월세방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들이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옆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도 날리고 월급도 차압 들어와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져버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노예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조차도 어쩌면 요셉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손발이 사슬에 묶여서 그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눈을 돌렸을 때 요셉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 요셉에게 들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이제는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정말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확 와르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안 풀릴 수가 있을까요? 하여간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곳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요셉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삶의 그 뒤에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이 요셉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요셉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셉을 제대로 알고 있다, 요셉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고난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세 가지 모습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의 어떤 결과로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받는 그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요셉의 고난은 요셉이 꾼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죠? 그 나이 17세 때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 절하는 그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주권자로 세워진다는 그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실상 이거는 누구의 꿈이었죠? 하나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꾸게 되는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 1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고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그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요셉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풀무불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는데 바벨론의 손에 맡기셔서 그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해 가시는 방법이, 그 방식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사람은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어떻습니까?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구역 모임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들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이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가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칼이라면 인격은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보다도 인격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고 또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연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 은사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린 이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단의 그 과정 속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연단 자체를 피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런 관계 맺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사람을 세울 줄 모른다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실 때 그 사람을 앞에 세우셔서 연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가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아마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세우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어려운 연단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은사나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보다 내 은사가 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기를 원한다는 이와 같은 기도를 잘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연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장인이 쇠를 두드리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없어서 쇠를 두드리고 있는 장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망치질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인들은 없습니다. 그가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뭔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불을 피우고 망치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고난을 고난의 학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겸손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렇죠? 어려움을 닥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려워하다가 끝나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해결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넣으셨는지를 요셉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복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 들었겠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뜻, 이것도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요셉에게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왜 자신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고난 속에 넣으셔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셉은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그렇죠. 욥도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욥과 친구들은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은 자신들이 머리로 이해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입술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욥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일이 아마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섬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을 쉽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게 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말 그대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연단해 나가실까요? 우리의 육체를 연단해 가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잠언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해 나가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대장장이가 낫을 만들 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덕에 불을 피우죠. 그리고 난 뒤에 풀무로 계속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쇳덩이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녹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녹지 않으면 더 불을 강하게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쇠가 1500도에서 녹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푸집에 부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형태가 나오면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차가운 물에 넣기도 합니다.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쓸만한 그런 농기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대장장이가 이렇게 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선조들한테 배웠겠죠, 그렇죠? 그 선조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대장장이에게는 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려 6,00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각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 사람을 계속 다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나를 다루어 나가시고요.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나가시고요. 때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어떤 까다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 세우셔서 다루어 가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우지 않으심으로 다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참 삶이 참 평탄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탄해 보이는 그 형제 자매의 삶이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나면 저한테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정말 안 변한다고. 어떻게 똑같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이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정관념도 쉽게 변하지 않고요. 우리의 고집도 쉽게 변하지 않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누군가 진짜 맞는 걸 이야기해도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기고 봅니다. 일단은 관철시키고 보고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봅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도 우리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바른 말을 해도 그런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버럭거리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 버럭거리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와 같은 모습도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연단해 가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제가 가장 크게 놀라는 게 뭐냐면, 물론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더 많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간다는 그 사실이 어떨 때는 저를 참 놀라게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일이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꺾이거나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정말 참 완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완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안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불을 더 세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 그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금이 뭐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100% 순수한 금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주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만큼 주님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요셉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요셉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요, 노예가 되고요, 또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요셉의 자아가 깨어지고요, 또 낮아지고요,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겪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도무지 빚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가운데 계신 것이죠. 여기 이제 갓 결혼하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갈등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이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그리고 또 불꽃도 튀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살벌한 이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부딪힘 속에서 그 쇠가 깎여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악역을 부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다루시려고. 그 역할을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어셔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다루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나에게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조금 더 근본적인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27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인데요. 보라,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너는 48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어디에서 연단하셨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넣으셔서 그들을 연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48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는, 믿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진실과 공의는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겉모습은 갖추어졌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진실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들은 완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완고했고요, 목이 마치 쇠처럼 딱딱하고요, 이마가 단단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멸절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 죽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연단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똑같지 않는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정말 완고한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세요. 내버려둬도 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버려도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흡사한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고난의 연단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연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배우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손으로 연단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